마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 예수님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 중에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기록됩니다. 지금 여기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치유 사역을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 사역을 할 때를 의미하고 바로 그때에 이 공의회의 대표단격으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단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오자마자 이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라는 것이기에 비난하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전승된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여러 가지 전통과 관습이 덧붙여져서 입술과 입술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무언가를 계속 첨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통이 되어져 버린 것인데 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동일하게 이 장로들의 전통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권위가 어쩌면은 같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근데 이 손을 왜 씻냐? 일종의 정결 규례, 더 나아가 제의적인 규례라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제의적인 문제까지 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게 되죠. 바로 그 율법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전통이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손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정결 그리고 제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이 전통의 규례를 어긴 것으로 파악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조사관들은 이 자신들의 전통에 의거하여 제의적인 부정을 저지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찾아온 이 예루살렘의 조사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많은 무리와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조사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3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가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이 조사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질문은 곧 예수님의 또 다른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충실했다.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분명히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왜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이 코르반이라는 것을 언급하여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 파렴치한 사람들은 이 코르반이라는 것의 기능을 악용하여서 부모를 의무적으로 공경하는 일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을 악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10계명의 5번째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무시하며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에 능통하면 능통할수록 또한 전통에 능통하면 능통할수록 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악용하고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동시에 그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죠. 그 위선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그들이 만든 교훈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들의 전통은 결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지금 먼저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백성들 무리들을 향해서도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시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 음식을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였지만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정한 전통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이 정결 의식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외형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이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기의와 교만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걱정을 하죠.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 걸림이 된 줄로 아시나이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조사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된 것에 대해 불쾌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치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좀 살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들 지금 뿔나가지고 뭔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염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훗날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염두하시며 이어서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모두 뽑힐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영적인 맹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도 결국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부하고 있기에 모르는 것이죠.
구약 성경과 율법의 권위자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 영적인 맹인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본문 11절의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게 됩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그 말은 18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며 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19절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의 내면이 아주 중요한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악을 파생하는 악한 생각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성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중요함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이 시간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결국 그 삶은 무의미한 것이고 선한 것이 아님을, 더 나아가 더러운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신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은 결국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입 밖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결이라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로 가득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재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단되어진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먼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여전히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 매듭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간구함으로 이 매듭을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매듭을 풀어내어서 정결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신앙생활보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외적인 것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참된 정결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